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0장의 말씀은 이 레위기 27장에도 나와 있는 그 서원 규례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볼 때에 이 서원에 대한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장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딸과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등등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서원을 파약하지 말라, 서원을 어기지 말라, 이런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한 이런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소홀히 살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좀 멋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에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뜻에서 서원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다를까? 이 문제도 잠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원하는 것하고 서약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서약이라고 하면은 피차 상대적 입장에서 약속하는 것이 서약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은 우리가 피차 상대적으로 서약을 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하지만은 이 서약은 불가불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서약이 상대적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서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 네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라는 거죠. 하지만은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난 뒤에 서약한 상대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과 상대적인 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말하면은 구원의 조건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축복의 조건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축복의 조건은 상대적인 내가 그대로 이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서원은 또 다르. 서원은 서약과는 달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서약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원은. 뭐 누가 하라 그래야 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시고 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은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파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지키라는 거죠. 그걸 파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성을 다 아시는 까닭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산상보훈 그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맹세할 것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벌써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가를 다 알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라는 거죠. 일단 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사사기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중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 딸이 나왔는데 그 딸을 드린 사건. 서원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편 15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저도 이런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한국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나가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부담이 됐는데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는지. 그 다음에는 막 큰 돌멩이가 내한테 날아간 것 같아. 짐을 지고 다녔던 것 같았는데. 뭐 그런 큰 일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아픔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가 끝으로
서원에 대한 걸 보면 서원자의 예외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외 규칙. 자기 의무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또 정상적인 이해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나 합법적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일 경우에 딸이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서원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멋모르게 서원을 했다가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면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남편이 있는 부인인 경우에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9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그러나 이혼녀는 반드시 그걸 이행해야 된다. 남편이 있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되지만은 이혼한 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는 자기가 행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혼녀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처음에 이것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못하도록 하면은 그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된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다 듣고 알면서도 허락했다가 나중에 그걸 반대하면은 그건 남편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 보면은 또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데는 이 부부간에 그냥 아내가 남편 모르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해가지고 뭐 헌금하는 거 또 뭐 다른 거 봉사하는 거 해놓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게 남편은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이 평안한 가정의 행복, 가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원은, 가정적인 서원은 함께 가족이 함께 해야 그것이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사실은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그걸 막 반대하고 그냥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별별 일이 목사 부르고 따라가고 패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가정 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가정 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도 가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라. 가정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과 그다음에 서약한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나갑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그 약속인데,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파운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지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My Wonderful Dream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쓰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받고 My Wonderful Dream,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 믿음의 약속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저는 요 가사가 막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서원하고 지키면서 붙들고 나가야 될 거예요. 뭐 우리 물질 시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서원은 내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풍조가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내가 믿음 지키고 그 꿈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찬송가고 은혜스러운 찬송이지만 부를수록 좋아.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히윗 여사가 만든 찬송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나는 변치 않고 붙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하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믿음 지키기 위한 서원. 이 희윈 여사가 하루는 병석에 누워 있는데 너무 힘든 그런 말년의 삶을 사는데 그 병상을 청소해주는 흑인 여성이 들어오더니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로 엉얼엉얼 그러면서 그냥 얼굴은 훤해가지고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흑인 여성은 막 기뻐서 어쩔 줄.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가 그러냐 소리를 질렀더니 이 흑인 여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다 아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흑인 여성.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희윈 여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언약의 그 약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썼던 찬송 가사가 455장 가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서약. 주님, 내가 이 언약 주신 언약 내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른 크고 작은 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믿음, 변함없는 이 믿음, 이걸 지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 한번 지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믿음. 세상 풍조가 나날이 일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